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창문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고서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유리와 유리 사이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서 또 창밖에서는 이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참새 한 마리가 계속해서 유리창을 부리로 톡톡톡톡톡 하면서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참새와 나비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창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나비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부리를 톡톡톡톡톡 하고 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리창 안에 갇혀져 있던 나비는 참새에게 잡아먹힐까 도망가려고 계속해서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리창 때문에 이 나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아먹힐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중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참새가 부리를 가지고 톡톡톡톡 한다 해도 잡아먹을 리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새를 사단과 마귀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탄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이중창 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부리로 쪼은다 해도 우리를 절대로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동안에는 잡아먹힐 일이 없고, 그러기에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노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날개를 파닥파닥 하지 않아도 주님이 지키시기에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경 표제에도 잘 나와 있듯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림으로 피하게 되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윗의 믿음과 신앙에 참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이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윗이 10여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러한 시절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적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핍박, 악한 자들의 공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요만한 것만 있으면 무너지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그 물질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도 자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손안에 움켜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을 최고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것보다도 더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절대로 돈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건강 빼앗아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빼앗아 갑니다. 그 믿음만 빼앗아 가면 줄줄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딱 건드리면, 믿음만 딱 빼앗아 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옆에서 찾아와서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적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어지는 것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이 있으면 룰루랄라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격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노래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죽을 지경인데요, 어떻게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내일 당장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비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칭찬해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개인과 나라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서 선한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단지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피를 흘린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남의 목숨을 해치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재미로 일삼는 자들입니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전형적인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과 마귀의 탈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 어디 있게요?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안에 있습니다. 안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의 탈을 쓰고 찾아와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 심령 가운데 사탄과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재미삼아서 때로는 잔인하게 사람의 육과 심령에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저희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입으로는 뭘 토해요? 악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의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우리도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독을 뿜어냅니다. 잠언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입술에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도 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롭습니까? 조금만 갖다 대면 금방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정도로 날카롭다는 거예요. 칼이. 입술에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로 악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억하시고 2021년 6월 30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이런 말 했지,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거 조목조목 따져서 구원을 결정지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 이분은 지금 그 심령 가운데 사탄과 마귀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떠나셔야 돼요. 빨리 떠나셔야 돼요. 믿음 있으시면 권면에서 스톱! 그만! 하시든지, 그럴 용기 없으시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함께 있으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똑같이 사진 다 찍히고 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범되어집니다. 공범. 예. 권면하셔서 스톱을 시키시든지 그런 용기가 없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것 빨리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이 빨리 찾아오고, 늦게 버리는 것만큼 신앙의 성숙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원망과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악한 말, 욕, 중상모략의 말. 중상모략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 중상모략이라 합니다. 이간시키는 말,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말, 거짓말,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 이외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풍성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악한 말, 중상모략의 말, 이간질시키는 말, 남의 이야기하는 말, 거짓말,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 이런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을 떼면 우리의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필요한 것들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말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풍성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말, 입만 띄면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됩니다. 긍정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거 안 됩니다. 이 부정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 긍정의 말이에요. 선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진실된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회복의 말,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들 간에 넘쳐나야 되고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바나바 교육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 교육은 오는 주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말만 잘해도 50% 따고 들어갑니다. 예.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 잘 안 됩니다. 하나 뭔가 다 꽂히면요, 그것만 생각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딱 꽂혀 있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이 밤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포기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해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은혜의 말, 소망의 말, 회복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경에는 자빠진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것 봐라, 또 저렇지? 에이그, 그럼 그렇지. 내가 네 그래 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괜찮아요, 집사님.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해보세요.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안 되어집니까? 입에 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에서 무엇을 토해내느냐? 악한 것을 토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탄과 마귀의 영에 넘어가서 거기에 끌려가서 우리의 심령이 그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부정의 말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따라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일이 생긴다라면 우리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집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의인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창하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쯤 되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현실은 녹록하지도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의인의 삶으로 달려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악한 자들의 특징,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입술에서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는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가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뛰어넘으셔서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서 모든 악한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셔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